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오늘은 우리 자녀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결하게 살아가야, 세상은 너무 불결하잖아요. 그건 저보단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죠. 여러분들 매일 그 불결한 세상 속에서 그 불결함과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세상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불결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보고 듣고, 또 거기서 배우고, 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불결한 세상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을 떠나 또 산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사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결해야 되고 그 세상의 불결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에 관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첫 번째, 물론 그 일관되게 계속 받았던 시험이긴 하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죠. 첫 번째 성실함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아요. 성실함의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실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 번 성실한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은 일관되게 계속 어디에서나 우리가 지금 성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내일도 성실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제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실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성실하게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성실하게 살 수 있는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실함은 계속 그 난이도를 높여서 시험을 받습니다. 두 번째 받은 시험이 뭐냐면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에 관한 테스트를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은 주인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맡겨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셨지만 한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당신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내가 당신과 동침하게 되면 내가 주인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의 정결함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여러분 요셉은 누구의 종이죠? 보디발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현실적인 주인은 누구죠? 보디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보디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사용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정결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나 저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가르친다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쳐야 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 강력한 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고 세상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그릇, 금그릇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착각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좀 읽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듣지 않고 여기서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지금 그 문 열고 들어가려고 막 가슴이 부풀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그때 안 듣는 게 다행이에요. 여기서 듣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요,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막 뭐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만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목회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교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교사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밖에 많은 권능들을 행했어요.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주님이 이 사람들을 실컷 사용해 놓고 나중에 가서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선지자로 사용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로 사용하고, 많은 권능을 행사하는 그런 사역자로 주님이 이들을 기껏 사용해 놓고, 천국문에 딱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희들 모르니까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자, 이 말은 주님이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했는데 저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했는데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는 막 귀신 쫓아내고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는데 주님께 쓰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쓰임 받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면 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실컷 사용해 놓고 실컷 써먹고 나중에 버린 거잖아요.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주님이 실컷 써먹고 이제는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그 주님의 성품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사한 것,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한 것이 마치 주님께 쓰임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쓰임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잔뜩 기대했는데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간다고 해서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건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도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의심할 여짐이 없이 다 믿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쓰임받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애초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데 잊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고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더 정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정결하게,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결하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그분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과 인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냥 무조건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이런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여자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오늘 구체적으로 4가지 우리 자녀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4가지 기도 제목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오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뭐가 기준이죠? 내가 좋으면 기준이에요. 내가 싫으면 나쁜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 기준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노땅? 꼰대. 제가 저녁을 이제 하여튼 밥하기 힘들어가지고 교회 오는 길에 잠깐 현대백화점 들려가지고 냉면 하나씩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오는데 꼭 거기 후문으로 나오면 그 골목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 담배 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요즘은 길거리 골목 구석구석에 제가 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담배를 다 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속으로 나중에 우리 며느리도 담배 피우면 어떡하지?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볼까 말까. 며느리 이제 와서 그러면 너 담배 피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꼰대인 세상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을 하고 제가 한 10분 정도 계속 하면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물어볼까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게 그 정도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면 말씀드린 건 꼰대인 거죠. 옛날 목사인 거예요. 속도 좁고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요. 옳은 거는 항상 옳아요. 틀린 거는 언제나 틀려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옳은 것이 틀린 것이 되고 틀린 것이 옳은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모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여기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선택을 대신 지금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죠. 여러분이 선택해 주는 대로 아이들도 부모님이 해주는 선택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잖아요. 이미. 그죠?
네, 저 청년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해 주면 여러분이 그걸 따라갑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스스로 그들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아야, 이거를 구별하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예. 거룩한 삶의 출발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항상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그들이 잘 몰라서, 기준이 워낙 세상이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거룩함, 정결함의 단계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정결해지는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옳고 그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옳은 것들 가운데 옳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옳은 것들 가운데 거룩한 것이 있지만 속된 것도 있는 거예요. 속된 것이라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옳은 것이지만, 맞는 것이지만 그 옳은 것 중에서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더 정결해지게 되면 이제는 옳은 것 중에서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맞는 선택을 했어요. 다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옳은 것들이 다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들은 거룩하지만 어떤 것들은 속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음식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거 오징어, 고등어, 일곱 갈치 이런 거 먹는 거, 돼지고기 먹는 거, 이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러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이니 거기에 틀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의 먹거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옳은 것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옳은 선택을 했지만 그 옳은 것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더 정결해지려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옳은 것 가운데 거룩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나쁘진 않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여기서 더 거룩해지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정결해지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정결해지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이 있는 반면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옳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더 정결해서
그러면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도 가치 있고 이 땅에서도 유익하지만 기왕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짧은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무한대로 그렇게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시간을 아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하루 24시간 오늘 살아가는데 어떤 시간은 이 땅에서 끝나는 시간의 삶을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내가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나라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삶을 살면 그때 그는 세월을 낚아 올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기왕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그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뭐 나빠요? 돈 번 게 뭐가 문제예요? 성경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 죄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소출이 많아가지고 큰 부자가 돼요. 창고를 몇 개씩 더 짓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아니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고 똑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의 삶은 똑같이 수고하는데 이 땅에서 끝나는 수고가 있고, 그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 수고를 가져가는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결인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를 살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안목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옳은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거니까 무조건 내가 이거 지금 선택해야 돼. 이거는 거룩하니까 이제껏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건 내가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봄 사이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옳아도 하나님의 때에 딱 맞아야 그 옳음이 거룩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딱 맞아야 그 영원한 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잘 아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옳은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고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룩한 것 선택할 수 있도록, 영원한 것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이 자녀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셔서 영어 수학 국어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심겨져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 여러분 발동동거리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학원에서 학교에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말씀 배울 때 정신 차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항상 그 말씀을 중얼거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생 암송할 수 있는 말씀 109절 이상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 훈련 시켜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알도록. 여러분 때에 앞서서 행하거나 때를 놓쳐서 행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미리 해도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미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때가 딱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때를 몰라가지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미리 해버린 거예요, 미리. 그러면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먼 산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때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 때다. 지금이 때다.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들이 지금 교육관에 있는 아이들 기도하듯 기도 훈련 시켜야 되고 그들이 기도를 경험해야 되고 그들이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기도가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막 열심히 달리기 훈련했던 사람이 막상 뛰어야 할 때 제대로 뛸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뛰는 거 훈련 안 해놓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뛰어야 되는 상황이. 그럼 여러분 제대로 뛸 수 있겠습니까? 다리가 무거워가지고 마음은 뛰어야 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다리가 무거워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어색한 거예요. 왜? 기도 훈련 안 했으니까.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부모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자주 하고 부모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자주 했던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부모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부모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도 안 하고 부모하고 소통도 안 하고 부모한테 뭐 도와달라고 뭐 그런 것도 잘 얘기 안 했던 아이가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쉽게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기도 훈련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이 돼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 통해서 잘 양육을 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 옳은 것과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때를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인물과 인재가 꼭 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